핸드폰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파수꾼 운동은 특별히 이렇게 헌신 담당을 정해가지고 특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파수꾼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적이 왔을 때 그 적의 오음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이 우리 열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철책선 GOP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 넓은 철책선을 혼자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두 사람과 함께 보초를 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초 쓰는 몇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깨어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좀 혼자 하면은 좀 지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옆에 분들도 좀 권면하시고 그래서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33일 동안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적이 왔는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는 그 파수꾼 먼저 죽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어서 졸고 있으면은 적이 와서 목을 베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1장의 25절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바로가 요셉이 한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25절에 바로가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다. 하실 일 말이죠. 또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뭐 하실 일이요?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또 첫째 주에 있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우리 간증자를 모셔야 될까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 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한 그룹의 회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세바시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강연에 200만 뷰가 넘어가는 그러한 분인데 마케팅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이런 분이 올까? 그런데 한번 도전해 봤는데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조소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군에 갔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의수예요. 의수. 1981년도에 그 1980년대 초에 의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직장도 취직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마케팅 그룹의 그 회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일 세 가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야베스 기도. 자기 같은 사람 뭐 애경그룹에서 입사 이제 그 면접을 하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달려가 가지고 의수는 일할 수 없느냐 막 그래 가지고 말이죠. 그랬던 분이 말이에요.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닐까.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시기를 딱 잡아서 사람을 살려야죠.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변화에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젠가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참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죽어가던 나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내가 여기 교회까지 오려면은 일신교회까지 오려면은 차로 1시간 반 걸리지만은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께 이런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일신교회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신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부모님 계시니까 나오는 거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1시간 반 걸려서 일신교회까지 어떻게 나오냐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때문에라도 여기 1시간 반까지 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여기 일신교회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잖아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일신교회에. 우리 일신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변화받지 않으면은 10년 후만 지나면은 야 우리 일신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뭔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는 왜 그런가? 저는 그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극한 상황이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고 가지 않으시면은 엎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으로 몰아가시는데도 끝으로 몰아가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니까 끝으로 몰아가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고 새로워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멀은 병원은 갈 수 없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요거 앞에 있는 병원에 이제 치과에 갔어요. 왜냐면은 약속 예약 잡아놓고 늘 그렇게 늦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명동 쪽으로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못 맞출 때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치과 그냥 길 하나 건너면 되는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갔어요. 갔더니요 단순하게 봤는데요 보니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다 검사하더니 상담을 하재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치료하는데 127만 원 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유, 막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하나 치료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습관이 안 바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거 좋아하죠. 맨날 커피 마시고 있죠. 맨날 보면은 사탕 입에 물고 있죠. 막 이러니까 이 이빨이 이게 상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뭐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나? 지금 이빨이 몇 개인데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딱 해보고 나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좀 내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죠. 저와 여러분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꿈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꿈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죠.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로 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방황하느냐? 왜 이렇게 인생을 허투루 보내느냐? 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새벽 33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각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각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꿈꿀 수 있는 환경에서 꾼 게 아니에요. 꿈꿀 수 없는 환경에서 꿨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죠. 뭐 다 꿀 수 있는데 꾸는 꿈이라면 그게 꿈이겠습니까? 꿀 수 없는 중에 꾸는 꿈이 진짜 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정말 꿀 수 없는 환경 중에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꿈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꿈의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꾸는데 13년 걸렸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꿈꾸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해서 형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근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짓밟히는 것 같아도 결국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요셉의 꿈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창세기 41장에 32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요 막연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에게 쫙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뭐 그 노예가 그 죄수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혹하고 넘어가는 그런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한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셉의 한마디에 어떻게 요셉을 총리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꿈과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요셉이 했던 말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 세워라,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의 20%를 거둬라. 그래서 창고에다 그걸 잘 저축하고 저장해 놔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놀랍죠? 꿈꾸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갈수록 그게 구체화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꿈꾼다고 하면서도 막연하자는 거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전략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면서 그 꿈이 분명해지고 정확하고 또 구체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요셉의 꿈의 특징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뭐 요셉 한 사람 잘되게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 뭐가 아쉬우시다고. 근데 왜 요셉을 살리시는 거예요? 왜 요셉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신교회가 살아나야 회원동이 살아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지, 왜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구체화시키시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영혼 꿈꿀 수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결국에는 구체화시키시고 이루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이 죽어가는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꾼 꿈을 통해 이 세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45절에 한번 보시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브낫 바네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다시 한번 더요. 사브낫 바네아.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딱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붙여준 요셉의 이름은 여기 성경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아니, 이름 정해줬으면 그러면 그 이름대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안 불러요. 그 다음에 계속 요셉이에요. 분명 이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을 텐데 성경은 여기 이름이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끝납니다. 아니, 한 번 나오고 말 이름을 여기다 왜 붙여놔요? 왜 적어놔요? 뭐 한 번밖에 안 쓸 거면은. 그런데 왜 여기 이름을 적어놨냐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는 사람, 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은밀한 것을 보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현자, 지혜자,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히브리적인 그러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산다. 말씀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산다. 하나님의 비밀한 거를 알아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알아야 사는 거고 비전을 알아야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눈, 또 시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이런 사브낫 바네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가 산다.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말의 뜻은 생명을 부양한다, 양육한다 라고 하는 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면 다른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부양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영혼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브나 바네아야 합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걸 아니까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브나 바네아,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 뒤져봐요. 또 안 나옵니다. 그 필요도 없는 이름을 왜 여기다 넣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죠. 너는 사브나 바네아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산다. 너 때문에 네 가문이 산다. 너 때문에 애굽이 산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산다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조소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만나면은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막 꿈을 주니까요. 65세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늦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왜? 은혜를 제일 늦게 받아가지고 30년 믿었는데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전도하기 시작하고 뒤늦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교회의 전도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꿈을 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이 호랑이가 돼야 된다.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라.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호랑이를 다 그렸는데 눈을 안 그리면 되겠냐. 근데 그 눈이 뭔지 아느냐. 호랑이를 그렸으면 눈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눈이 없단 말이에요. 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호랑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브나 바네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우리 선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줘 보시죠. 예, 말씀 띄워줘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리라. 우리 오른손을 딱 드시고, 우리 한 번 더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이거를 3번 이제 하는 겁니다. 3번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리라.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하셨으면 여러분 거기다 파란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고, 새벽 기도를 하셨으면 빨간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일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 그 하실 일이 뭔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겹쳐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브나 바네아, 은밀한 것을 보이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니 살리는 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양육자, 부양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